벌써 25년, 30년 전의 일이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성장하는 미국 교회를 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배우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참 유명한 세를백 교회라는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아주 정말 정통적인 그런 장로교회였습니다. 웬만한 교인들을 보면 다들 모태 신앙들이고 그것도 3대, 4대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이 경건의 모습들이 배어있는 분이겠습니까? 이 오랫동안에 다들 신앙생활들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한 잘들 갖추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를 탐방하기로 한 날이 이제 7월 이렇게 주일 오후가 되는데 그날따라 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 교회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의미에서 이 장로님들이 모두 이렇게 검정색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셔서 성찬위원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아주 7월달 이렇게 더운 날이었는데 땡볕이 내려지는 여름 한날에 그것도 모든 그런 분들이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정색 타이를 메고 한 15명 정도의 동양 남자들이 세를백이라는 미국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버스를 타고 교회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우리가 다들 하나같이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다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그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교인들 분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짧은 바지나 이 티셔츠나 심지어는 이 탱탑 같은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도 넥타이는커녕 이 하와이 셔츠만 입고 또 그냥 카키 팬츠를 입고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양말도 신지 아니하고 그냥 신발을 신고 오셔서 설교를 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미국 교회 분위기인데 이 거룩한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분들이 한여름에 검정색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그냥 우르르 갔으니까 이 얼마나 다들 놀랐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갔다가 저는 검은 양복을 안 입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갔다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저 미국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교회 방문을 하고 나서 제가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우리가 꼭 동물원의 원숭이 같이 보인 것이 아닌지 참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다들 짧은 바지를 입고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우리만 검정색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미국 분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는지 정말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다들 무슨 공원이나 이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배를 드릴 때를 보니까 정말 진지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때나 장소에 따라서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되도록이면 이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경건하다라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을 보고 이 판단할 때가 있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이 곧잘 외형적인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옆에 끼고 아주 무게를 잡으면서 천천히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은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참 말을 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목사님 말을 천천히 저음으로 하셔야지만 목사님 권위도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주 저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만 저 목사님은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은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이 삶의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너희가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경건은 우리의 외형적인 이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열매가 맺혀질 때 드러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목적, 그 이유는 우리가 단지 듣고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실천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부인하고 스스로 기만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고치기도 하고 옷매도 가다듬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울을 보는 목적을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같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날에 부임 설교를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정말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돼서 또 교인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만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 어떤 말도 못하고 교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그날 주일을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도 목사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사님께 예배가 끝난 후에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3주에 걸쳐서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연속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행으로 옮겨질 때까지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먼저는 우리 삶에서 절제를 실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베품을 실천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먼저는 절제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제의 실천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언어 생활과 감정의 절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제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이 더디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 절제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전해준 그런 내용 중의 일부를 야고보가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듣기도 빨리 하고 말하기도 빨리 하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듣는 그런 좋은 것이 빨리 말하는 안 좋은 것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쌤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냥 보통 수준의 학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학생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는 그런 학생인데 이 경우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이익이고 또 하나는 그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보통 수준의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이 더디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데 이 경우가 가장 지혜로운 학생이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 말하고 있고 이 말하기는 더디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자세를 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학생이 가장 지혜롭고 우수한 학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듣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시원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아멘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말을 더디한다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대답을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봤었는데 아마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영상에 보면 짜장면이 배달을 온 겁니다. 근데 벌써 짜장면을 배달을 올 때 배달 온 사람이 단무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분이 투덜거리면서 전해주는데 그러자 다른 사람이 제가 중국집에 전화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거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중국집에 막 항의를 하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집에 전화를 걸고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요즘 단무지 값이 많이 올라서 힘드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게 상대편에서 전화 반대편에서 듣고 있던 중국집 주인이 아마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으셨는지 빨리 단무지를 가져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지혜로운 한마디인지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악의 학생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차분히 듣고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그렇다고 신중하게 말을 하려는 마음도 없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학생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보다 더 형편없는 학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을 내셨는데 특히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장사하는 그런 상을 이렇게 엎으시면서까지 이게 분을 참지 못하고 편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 있을지언저라고 하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분을 느끼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참된 경건은 온유와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특히나 일상에서 우리 언어 생활과 우리 감정 조절에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쓴뿌리나 이 상처를 정말 정화시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보고 고씹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적용을 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참된 경건을 쌓아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이 베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시를 당하고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계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을 더 넓히시면서 또한 실천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심판 때에 양들과 염소들을 분리시키셔서 양들은 축복하시고 염소들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양들은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양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전혀 주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내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염소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염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고 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정말 중요한 경건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삶의 그런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단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큰 봉사나 이 공헌을 할 때 경건의 삶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느냐가 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부딪히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열매가 곧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언어 생활과 분노의 절제고, 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삶에는 절제를, 그리고 이웃에게는 이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경건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날마다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서, 우리 감정의 조절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적은 자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루에 세 가지는 꼭 선한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를, 또 이웃에 대해서는 베품을 통해서 우리 하루에 세 가지 꼭 선한 일들을 실천해 보자라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